22장을 공부를 할 차례인데 오늘 좀 바꿔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의 그 6월절의 성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6월절 성찬, 이게 아주 굉장히 뜻이 깊은데, 특별히 이번 주가 고난주간이고 또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만찬을 드신 날이 바로 내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공부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같이 오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찬할 때 읽었던 그 누가복음 22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22장 14절서부터 20절까지.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었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살해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 잔을 행하여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니라. 자,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오늘 저희에게 특별히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깨닫고 저희들이 매일 저녁 드리는 그 성찬의 그 더 뜻깊은 것을 깨닫고 더 주님과 가까워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더욱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오늘 저녁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주일날 제자들하고 같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월절 그 제자들하고 같이 6월절 디너를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하고 내가 이 6월절을 너희들하고 같이 먹기를 또 원하고 원하였었노라 하고 굉장히 강조를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너희와 같이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깊은 뜻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만 우리가 매일 저녁 드리는 이 성찬을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것을 나 자신을 위해서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더 깊이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그 성경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한 3,000년 이상을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집에서 6월절을 이것을 이제 그 집에서 가족들하고 같이 지냅니다. 근데 이것을 보통 이스라엘의 절기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절기. 이거를 보면은 봄철에 4절기가 있고 가을철에 3절기가 있습니다. The Feast of Israel. 그래서 제일 처음에 봄철에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6월절에 영어로 Passover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에 그 예수 믿고 나서 6월절에서 6월절이 이게 6월달에 있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이게 6월절이 그게 아니더라고. 아무리 뭐 6월달에 기다려도 또 특별한 6월절이라는 얘기를 안 해요. 나중에 그 영어 성경을 봤더니 이게 Passover, 이게 건너뛴다는 얘기예요. 건너뛴다. 그래서 그 6월절의 그 깊은 그 숨겨진 비밀이 이미 구약 성경에 이미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2장. 출애굽기 한번 12장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구약 성경 98페이지에 있습니다.
12장에 보면은 그 1절부터 14절까지 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고하여 이르되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이 이스라엘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하여 인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여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난로나 불에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그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소화하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에서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위에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영한 규례로 대대에 지킬지니라. 아멘. 예, 이것이 이제 6월절의 그 시작입니다. 이것이 이제 애굽에서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명령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지키라고 이것을 말씀을 주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모세가 다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이 출애굽기는 애굽에서 받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40년 동안을 그렇게 이제 지내면서 그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이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한번 보세요. 레위기 23장에 레위기 23장 제 성경의 181페이지입니다. 레위기 23장 거기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표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엿새 동안 일할 것이요 일곱째 날은 쉼 안식일이니 성회라. 너희는 무슨 일이든지 하지 말라. 이는 너희 거하는 각 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니라.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표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정월 15일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그 첫날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제7일에도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예, 여기까지입니다. 이것이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을 이제 지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명령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인데,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은 이 유월절과 무교절, 하나님의 이 절기, 이것을 이스라엘의 절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 여호와의 절기라고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절기. 거기 23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가 공포하여 성회를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여호와의 절기. 그 다음에 거기 5절에 보면은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아니라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고, 지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중요한 뜻이 이제 레위기 23장에 나오는데, 레위기 23장에 쭉 보면은 거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 지키라고 하는 그 절기 내용들이 쭉 다 나와요. 제일 처음에 유월절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무교절이 있고,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이 봄철서부터 여름철에 들어가는 그 절기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들어와서는 제일 처음에 나팔절이 있고, 그 다음에 속죄절이 있고, 그 다음에 장막절 또는 그 초막절이 있습니다. 가을철에. 근데 이 일곱 가지의 하나님의 절기, 여호와의 절기가 그냥 이것을 때가 돼서 이것을 지키라 하는 그 농사를 그 기념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훨씬 더 깊은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 봄철의 네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셔서 왜 이곳에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셔서 어린 양으로 오시고 죽은 그것을 뜻하고, 그 다음에 가을철에 있는 그 세 절기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것에 대한 것을 이제 심볼릭하게 이렇게 쭉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비추어 봐서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는 가을철이 될 거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거는 모릅니다. 꼭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유월절에 대한 것은 훨씬 더 깊습니다. 이 유월절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 그 누가복음 22장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거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내가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예수님의 마지막 이 고난을 앞두고 제자들과 같이 나누는 그 성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죠. 이것을 왜 주님께서 그렇게 원하셨던가? 매년 그 6월절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같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그래서 같이 이제 6월절을 지키고 그랬는데, 특별히 이제 이 마지막 제자들하고 지키는 이 만찬을 준비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먹기를 또 원하고 원하셨느라 그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아까 제가 그 7가지 그 여호와의 절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와의 절기 봄철에 예수님의 그 대제사장으로, 그리고 이제 겸손한 종으로 섬기는 종으로 오신 그 뜻이 유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그리고 이제 오순절에 이렇게 쭉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보면은 그 유월절은 아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이제 양을 잡아서, 그래서 그 양을 피를 이제 이 그릇에 담아서 그 피를 이제 히썹이라고 하는 쓴 나물을 만드는 이런 그 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묶어가지고 그거를 이제 풀에 담궈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집에
그 문지방하고 문설주에다 이렇게 쭉 발라놓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굽에서 죽음의 신이 거기를 투구할 때 그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장자를 그 집에 초태생 제일 장자를 죽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어린 양의 피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를 지나간다. 패스 오버한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그 대대손손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 선조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또 그다음에 구원해 줬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이외에 나머지 모든 애굽의 백성들은 그 대신 다 죽었다는 겁니다. 허다못해 저 동물들까지 초태생은 첫 번 낳은 것은 그 동물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라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그다음에 하나님의 그 재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그 벌이 징벌이 얼마나 무섭던가 하는 것을 애굽 백성들은 깨달았어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그런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쪽 백성들은 엄청나게 하나님이 화를 주시고 한쪽 백성들은 머리털 하나 닿지 않고 그대로 주님께서 다 보호해 주셨어요. 이것이 옛날 역사에 있었던 것인데 그 다음에 모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 밑에 그 후손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너희 후손들에게 이것을 계속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조상들뿐만 아니라 지금 너희들까지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내 말에 순종하고 따라오라는 것을 주님께서 계속 가르쳐 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그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행하여 주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이러한 그 절기를 지키는 패스오버 6월절과 그다음에 또 나팔절 또 장막절 이런 걸 지키는 것이 하나의 어떤 그 전통적인 거 아니면 그냥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그랬다 하는 것을 이제 하나의 그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그 집안의 그 조상들의 내력으로 그렇게들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깊은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나중에 이제 신약 성경에 와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다음에 사도 바울들이 이것을 설명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그들이 구약에서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에 대한 그 초림을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가을철 절기는 메시아가 다시 오심을 깨닫게 되는 것이구나.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이 6월절을 해마다 지키면서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누가복음 22장에서 이 사람들이 같이 이제 먹고 마시는 그 6월절 이걸 히브리 말로 6월절 세다라고 합니다. SEDA. 그 세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 순서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먹는 순서가 있어요. 이 순서를 이 사람들은 꼭 중요하게 여기고 그 다음에 그거를 가리키고 그걸 지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예수님하고 그 다음에 제자들하고 같이 이 6월절 먹는데 우리가 아까 청찬을 할 때 그 무교병 떡을 먹었죠. 무교병 그것을 잘라서 먹었어요. 똑같은 걸 지금도 그 사람들이 먹습니다. 우리는 그 유대인들 먹는 그 마tzо 이것을 잘라서 무교병을 먹는데 그 다음에 잔은 사람들 그 큰 잔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포도주를 따라서 마셔요. 여기 잔이 몇 개입니까? 이 사람들이 이 포도주를 잔에 따라서 몇 개를 마셔요? 하나예요? 아니면 둘입니까? 아니면 세 개입니까? 잘 몰라요? 잔 하나요? 잔 하나. 근데 잔 하나로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을 몇 번 마시느냐 이거죠. 여기 보면은 아까 그 누가복음 22장에서 한 번이 아니죠. 자, 다시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보세요. 그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살해하시고 가라사대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가서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서 또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 지금 잔이
두 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한 잔에다가 두 번을 부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요,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 패스오버 세이다라고 하는 그 순서를 이 사람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 순서를. 제일 처음에 이 사람들이 이 패스오버 그 디너 때, 그 포도주 잔을, 거기다 4번을 부어서 마세요. 4번. 4번. 그 잔이 포도주 하나가, 그러니까 그 잔은 하나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렇게 다시 부어서 이것을 4번 마시는데 제일 이름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그 잔이, 그 cup of sanctification이에요. 그 유대인들의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옵니다. 근데 이것이 그 신약에 와서 훨씬 더 그 뜻이 더 깊이 우리에게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서 더 거룩해져야 된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그 cup of 성결의 잔, 성결의 잔. 예. 그 성결의 잔을 제일 먼저 같이 마십니다. 근데 그 잔을 마시고 나서는 우리가 같이 그쪽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여러 가지 그 읽는 것들이 있어요. 저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말씀들을 읽는데 그때까지는 양의 고기니 이런 그 음식들을 먹질 못해요. 첫 번째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잔을 또 마셔요. 그 두 번째 잔이 이 cup of deliverance. 그러니까 이것이 그 애굽에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그 애굽 사람들에게 10번에 대해서 재앙을 내렸죠. 재앙을. 그 재앙으로부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하는 그러한, 거기서 건져내셨다 하는 그러한 뜻을 the cup of deliverance. 그러니까 해방이라고 그러나요? 해방의 잔. 거기서 끄집어내는, 보호하는 그런 해방의 잔이에요. The cup of deliverance.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이제 음식들을 먹기 시작을 합니다.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 잔을 마시는데 그 세 번째 잔이 바로 이제 그 cup of redemption, 구원의 잔이에요. 구원의 잔. 그때 그 양고기를 먹습니다. 양의 죽은 그 피를 상징하는 그 양고기를 그때 마셔요. 그러면서 이제 또 다시 또 찬양하고 또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그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같이 또 이것을 읽고 그럽니다. 이제 다 먹고 나서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쭉 다 먹고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이 그 잔은 이 사람들이 그 무슨 잔이라고 하냐면 cup of praise 아니면은 cup of restoration, 다시 회복하는 그리고 또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그러한 잔으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네 가지 그 컵의 이름이 다 달라, 같은 잔인데 마시는 그 뜻에 따라서 성결의 잔, 그 다음에 고난에서부터 해방하는 잔, 그 다음에 구원의 잔, 그 다음에 그 찬양과 회복의 잔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이 제일 마지막 그 cup of praise, 이 회복의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그랬어요. 이게 도대체 왜 무슨 말씀이신가?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 사람들 그 유월절 마실 때 온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이것을 먹고 마시고 하는데 빈 자리를 하나 내놓습니다. 그 의자를 하나 갖다 놔요. 빈 의자. 그래서 이 빈 의자를 이제 누구를 이 초청을 하는 거냐? 엘리야가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 말라기서에 보면은 선지자 엘리야가 마지막 때 다시 온다 하는 것을 믿고, 그리고 이제 그 엘리야가 앉을 그 자리를 상징적으로 이제 자기네들 테이블에 이것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그 잔을 나중에 제일 마지막에 마시면서 뭐라고 찬양을 하느냐 하면은, 금년에는 안 왔지만은 내년에는 예루살렘에서 이제 엘리야가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찬양을 하면서 네 번째 잔을 마셔요. 이 사람들 그게 습관이 되니까 오래 그러려니 그렇게 하죠.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이것을 안 마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그 우리 마태복음에도 잠깐 봅시다. 마태복음 26장에도 보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26장 그 29절에 보면은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신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 제자들하고 이 그 컵에 부은 포도주를 3번까지는 마셨어요. 그리고 4번째는 내가 안 마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4번째는 마지막을 위해서 내가 세이브 해두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신부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여기서 고난을 다 당하고 여기서 다 참고 오래 주님을 따라가고 하는 이것을 거치고 나서 우리가 휴거가 되면은 제일 먼저 우리가 천국에 올라가서 주님하고 같이 혼인 예식을 해요. 웨딩 세리머니 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 잔을 마지막 4번째 잔을 신부들하고 같이 마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4번째 the cup of praise and cup of restoration 이것을 주님께서 그때 마시자고 내가 안 마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4번째 잔을 우리는 지금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이 4번째 이 잔인지. 사실 우리가 이것을 기다리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우리와 같이 마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 더 오랫동안 기다리셨어요. 더 기다리고 계시고 더 우리를 이제 올라오기를 주님께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에 이 그 주님과 그 제자들과 마시는 이것을 내가 원하고 원하셨노라라고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세요.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20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대개 교회의 어떤 그 전통이나 또 뭐 교단의 무슨 어떤 그 교리를 따라서 이 성찬을 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1년에 한두 번 이렇게 이것을 성찬을 합니다. 이 성찬, 이 주님의 만찬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뜻이 있어요. 우리가 그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너희가 이것을 행함으로 나를 기억하라라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것을 어떤 절기에 맞춰서 이스터에 한 번, 크리스마스 때 한 번, 또 아니면 여름철에 한 번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주님과 다시 마실 그 4번째 잔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 간절히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대하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것을 통해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가을철에 있는 절기가 있죠. 가을철 절기 그 전에 오순절이 있어요. 펜타코스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 초실절 그 first fruit 예수님께서 첫 번 열매로 오신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것인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초실절. 그러고 나서 7주가 지나고 나서 7주면은 77이 49일이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을 이제 기념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펜테코스트라고 그러는데 이 오순절 50일째 되는 이 날을 회년으로 그걸 좀 모형을 잡아서 그래서 성령님이 강림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 땅에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다리라고 한 것이 바로 이 성령이 강림하시는 이것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기다리라고 했어요. 근데 얼마 기다렸냐? 딱 열흘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40일 동안 플러스 또 10일 동안 그래서 모두 50일 만에 성령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탄생이 됐죠. 이것이 바로 그 봄철의 절기를 뜻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그 라이프를 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라이프. 그 다음에 이제 가을철의 절기는 이제 나팔절이 시작이 됩니다. 나팔절. 그래서 이제 욤테루아라고 하는 나팔절이 시작이 되는데 일곱째 달의 첫 달의 첫날
이제 그 나팔절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절기로 지킵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샤샤나라고 우리가 그러는데 미국에서 이게 유대인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달력에 그냥 로샤샤나라고만 그렇게 써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유대인들 뭐 절기인가 보다 그러지만은 이게 그 나팔절로 인해서 온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유대인 백성들을 다 이제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속죄를 용키포라고 그러죠. 용키포. 그 금식하면서 자기네들이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를 속죄하는 이것을 준비하라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세요. 이거 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 때 도적같이 오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인데 이 나팔절을 통해서 내가 올 때 도적같이 너희들이 당하지 않도록 깨어서 회개하고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을 미리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은 이거는 그냥 유대인들이 그냥 형식적으로 지내는 그러한 로샤샤나 또 용키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정직하게 지키고 내 죄를 회개하고 이 사람들 철저하게 이것을 지킵니다. 그래서 또 금식하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그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그러죠. 이것을 이제 또 7일 동안 7째 달 15일서부터 7일 동안 이제 초막절을 지키는 게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이제 그 나팔절을 기념해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나서 그 다음에 영원한 왕국, 하나님의 왕국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절기, 하나님의 절기는 하나하나 다 그 뜻이 깊이 여기에 다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냥 제자들하고 있다가 가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제자들하고 많은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이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또 앞으로 올 이러한 미래에 일어나는 일들을 또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또 기도하시면서 이걸 풀어 주셨어요. 그 당시에 구약에 있는 많은 대제사장들이나 또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리키는 또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가르쳐주고 설명해주고 그랬는데 이 신약에 연결돼서 예수님하고 메시아하고 연결되는 얘기는 전혀 몰랐어요. 그냥 막연하게 이제 다윗이 다시 올 것이다. 그 다음에 엘리야가 다시 올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지. 정말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들이 기다리던 엘리야가 벌써 왔다 라고 하면서 이제 세례 요한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이 세례 요한 이것을 이제 너희들이 기다렸던 바로 엘리야다라고 그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오셨던 그 초림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더 깊은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첫 번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 앞서서 앞길을 이제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으면은 주님 다시 오실 때는 가장 중요한 다시 오시는 재림에 대한 것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를 보내실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사람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오시는 거죠. 영으로.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영으로 오고 그 세례 요한이 결국 나중에 엘리야의 영으로 그리고 엘리사의 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나가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 깨어서 기도하는 신부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이 깨달아진다는 것이 내가 깨닫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러한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들의 그 책임은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의 영을 받고 엘리야의 영을 받고 그리고 신부의 콜링을 받아서 잠자는 교회를 깨우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교회 다니면 됐지 뭘 그렇게 또 깨어서 있어야 되고 또 주님 오는 걸 자꾸 그렇게 이단처럼 얘기를 하느냐. 주님을 기다리지도 않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지 않습니다. 간절히 사모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보라 신랑이로다 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그 신부들에게 주님께서 찾아가는 것이지 그냥 뒤에서 잠자고 있고 편하게
텔레비 보고 그다음에 연속극 보고 그러고 자는 사람들에게 일부러 주님께서 문을 두들기고 내가 너한테 찾아간다고 말씀 안 하세요. 성경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정말 깨어서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들 아까 그 제일 처음에 시작이 그 컵의 시작이 cup of sanctification의 거룩함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그런 것. 이 구별되는 것이 아니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받느냐?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해. 죄를 내가 항상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 회개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나에게 성령이 들어오실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께서 거하시는 것은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와 같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를 할 때 그 회개가 떠나고 나면 주님께서 그걸 용서해 주시고 사함을 해줘서 그 회개가 사해지면은 내 영이 심령이 깨끗해질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겁니다. 왜 주님께서 많은 교회들에게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많은 목사들에게 들을 귀가 있는 자들 이 귀가 있는 자들에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돼요. 7교회 똑같이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귀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듣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얘기는 이것을 잘 귀담아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잘 지켜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듣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하는 그런 뜻이에요.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 이 시대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리고 그 내가 정말 그 삶을 다른 삶을 살 수 있느냐? 마치 그 세례 요한이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 지방에 살았는데 세례 요한은 그의 삶이 달랐습니다. 옷들도 무슨 낙타 털을 해서 입고 그리고 집에도 안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바위 틈에서 사고 먹는 것도 거기 그 메뚜기 같은 거 잡아서 먹고 또 꿀을 먹고 다른 사람들하고 달랐어요. 그 삶이. 그리고 광야에서 있으면서 계속 하나님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한 삶을 살 때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바로 네가 기도하고 기다리던 바로 메시아다, 예수다 하고 바로 알게 된 거죠. 예. 그런 사람들, 그 영을 사모하고 영의 사람으로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예수님 이제 탄생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알아본 사람들이 바로 시몬 제사장이었었고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였었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이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항상 그 마지막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의 결론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냥 지식적으로 알고 그냥 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서 기도할 때 말씀의 더 깊은 비밀을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이 뇌마로 이것이 받아들여져서 그래서 이것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무에게나 이것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사실은 그 모두에게 누구든지 나의 제자가 되려면은 그러면은 하면서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누구든지 whosoever 그래서 오픈 인비테이션을 하셨지만은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매일매일 따르는 이렇게 되는 사람들만 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결국은 남은 것은 12명에서 또 한 명을 떨어진 11명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주님께서 교회들을 나누시는 거예요. 제가 항상 얘기해요. 채를 친다고 채 친다는 주님께서 알곡을 고르는 이것을 주님께서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많은 교회에서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헌금하고 그 다음에 목사에게 잘 들으면 천국 간다라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가리키는 사람들은 본인 자신도 천국에 대한 그 확신이 없습니다. 확신이 없어요. 이건 정말 큰일이에요. 큰일. 언제 내가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는
그러한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늘 그냥 세상하고 같이 짝고 살면서 내가 죽으면은 천국을 갈까 모를까 항상 불안한 거야. 항상 인간들이 가장 그 두려워하고 불안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그래서 그 죽음을 앞뒀을 때, 내가 그 캔서에 걸려서, 그 불치병에 걸려서 죽음의 사형 언도를 받았을 때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고 떨죠. 그래서 온갖 약을 다 쓰고 다 하고 나서 의사가 이제는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그때서 이제 포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가나보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거기에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진짜 믿는 사람과 가짜 믿는 사람이 나눠져요. 거기서 진짜 믿는 사람은 전혀 요동이 없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요. 얼굴이 환해지고 그 다음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마지막은 이제 제 힘이 쭉 빠질 때 영의 눈이 열려서,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영을 데려갈, 그것을 이제 환히 바라보고, 이제 천사가 나를 데려왔다, 내가 간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이제 거기서 영혼이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혼의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은, 그러면 누가 오느냐 하면 귀신들이 와요. 데리고 지옥에 가려고. 그리고 이제 그 영의 눈이 열리니까 귀신들이 오는 것이 보죠. 그러면 무서워서 그렇게 싫다고 안 간다고 그렇게 발버둥을 칩니다. 그러고서 끌려가요. 지옥으로.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부르신 하나님의 그 신부들의, 예수님의 신부들의 그 특별하신 초청이고 축복이고 그리고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내가 돈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일 가장 바라는 것이 돈이에요. 돈. 내가 돈을 가져야만 편안히 잘 살지, 내가 돈을 가져야만 남한테 내가 싫은 소리 안 하죠 하면서 돈 합니다. 그런데 그 돈 가지고 내가 암이 걸리면은 있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만 결국엔 다 가요. 다. 갈 때 내가 이 돈이 나를 구하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갑니다. 옛날에 이병철 씨도 그랬고, 지금 이병철 씨 아들이 누구죠? 이건희. 그 사람도 지금 내일 모레 하면서 그렇게 돈이 많지만은 어쩔 수가 없이, 그리고 지금 그냥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상관이 아니라 우리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께서 나를 나에게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주님께서 늘 동행하고 교통하는 그러한 그 확신이 있고, 내가 언제 죽어도 내가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이 있으면은 전혀 그런 것에 대해서 그 두려움 없어요. 오히려 더 얼굴이, 내가 이제 주님 만날 준비가 됐으니까 이제는 그곳에서 내가 더 이상 고통이 없이, 아픔이 없이, 돈 걱정 없이, 그리고 편안히 살겠구나 하고서, 그리고 더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이것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다른 종교에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모슬렘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불교에도 이런 게 없어요. 세계 어느 종교에도 그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만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확신이 와서 내가 믿습니다, 아멘 하고, 그리고 항상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기독교는, 그래서 이것이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바로 예수님과의 맺어진 그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관계라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려요. 이거는 누가 돈으로 뺏어갈 수가 없고, 이것을 사갈 수가 없고, 이것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내가 끝까지 붙들고 가야 돼. 끝까지. 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이것 때문에 이 땅에 오시고, 이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나 혼자 있어도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시실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실한 믿음이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에게 꼭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이 시대에 그러한 확신이 없으면 사탄이 와서 계속 찔러요. 계속. 뭐를 찔르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가지고 계속 다 믿음에서 다 넘어지게, 세상의 것으로. 그것을 내가 붙들고 이긴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와서, 그 다음에 내 몸을 찌르고, 그 다음에는 또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거 가지고서 또 자꾸 비교하게 되고 시기 질투해서 그래서 자꾸 죄를 또 짓게 하고 이런 곳에서 내가 자유해야 돼요. 아까 그 딜리버런스를 그랬죠. 모든 이러한 그 고난과 고통과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자유하게 해주시고 해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1절 2절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 말씀을 내가 이루시기 오늘날 너에게 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것 때문에 오셨어요. 바로 나 때문에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확신이 없으면은 그러면은 뭐 똑같은 거 뭐 그 교회 나와서 하는 얘기 또 하는 얘기지. 그것이 everyday 나에게 매일매일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말씀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한다고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그 사두개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책망을 하셨어요. 말씀을 가리키는데 말씀을 가지고 책 잡기 위해서 그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습니다. 그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7 형제가 있는데 그 제일 첫 그 형제 부인이 죽었어. 그 첫 아들이 죽었어. 그래서 그 부인이 둘째 아들로 들어갔는데 둘째 아들도 죽고 셋째 아들도 죽고 해서 7 아들이 다 죽었으면은 부활 때 이 여자는 누구의 아들이 되겠냐. 아주 자기네들은 머리를 써서 그런 질문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에게 찾아왔죠. 자기네들은 부활을 안 믿으니까 걱정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참 오해를 하는구나 그래요. 너희들은 You don't know the scripture and the power of God. 그 너희들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라고 했어요. 네. 그 무슨 얘기냐? 너희들은 성경의 깊은 말씀에 살아서 역사하는 것도 모르고 그 다음에 성령의 그 역사하심, 성령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을 통해서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받아들여지고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너희들은 성령하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말씀을 많이 가지고 이것을 풀고 하는데 성령으로 풀지 않으면은 이것이 그냥 말장난밖에 되지 않아요. 말장난.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들을 때는 굉장히 아주 재미있고 또 그리고 아주 귀에 들을 만한 것 그런데 끝나고 나서는 그 싹 다 잊어버려.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기억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이 6월절에 마지막 내가 이것을 너하고 이것을 먹는다. 우리가 이번 주에 이제 계속 우리가 고난 주간을 이제 맞으면서 주님과 같이 이제 이것을 또 우리가 매일 저녁에 성찬을 하면서 이것을 또 고백하고 또 기억하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년에 우리가 다시 또 6월절을 지킬지 않을지 몰라요. 정말 심히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언제 어떻게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한국에서의 그 사태들이나 또 미국이나 중동이나 이러한 모든 그 시사의 그 상황들이 뉴스들이 지금 일촉즉발의 그러한 세계 제3차 내전으로 이끌고 가는 그러한 그 불씨를 우리가 보면서 살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마지막 때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들이 이루어지는 그 예고편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예고편. 그럼 그 예고편은 그것이 언제 일어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부들이 들림받고 난 다음에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난 거예요. 알곡들을 골라서 곳간에 다 집어넣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머지 그 쭉정이들은 주님께서 다 태워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그것이 주님께서 그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나머지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크리스찬들이 남는데 교회들이 남는데 그들을 또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또 채찍으로 또 때리십니다. 고난을 통해서만이 정신들을 차려요. 그래서 거기서 또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사람들을 또 이제 데리고 이제 구원하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알 수 있도록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는 정말 하나님 내가 형식적으로 하는 이 기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 안타깝습니다. 주님 내가 이것을 깊이 알고 있어요. 이게 나에게 대한 이러한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것을 꼭 깨닫게 해주세요.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이런 말씀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걸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면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언제 또 들을지 모릅니다. 한번 지나고 나서 이것이 나의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요. 이것이 나의 영혼을 결정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그냥 받을 수가 없죠.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하나님 날 이거 꼭 깨닫게 해주세요. 내가 이거 아니면 나 죽습니다. 내가 이거 아니면 정말 지옥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 살려주세요.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은 아직도 지금 마지막 때 마지막 그 수확을 위한 그러한 마지막을 주님께서 찾고 계시고 그러한 하베스트를 주님께서 원하고 계세요. 우리는 정말 복된 그러한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실 때 빌라델피아 교회 환난을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그러한 교회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이 내 옆 동네 교회를 보라고 했어요. 옆 동네 교회. 옆 동네 교회가 뭡니까? 여기에 뭐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옆 동네 교회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께서 이것이 내 옆 동네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수도 없이 많이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 그대로 다 뒤에 남아서 엄청난 고통을 이제 핵무기가 터지고 그 다음에 수도 없이 사람들이 다 죽을 텐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더 늦기 전에 그들에게 가서 교회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깨어있으라는 하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지금 그 기도책을 만들어 가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전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것을 엄청 기뻐하세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지금 많은 열매를 주님께서 맡게 하십니다. 이 미국 내뿐만 한국 내뿐만이 아니라 지금 여러 나라에서 제가 이제 아프리카 요담 이제 저에 가는데 그곳에서 자기네 언어로 된 스와힐리 그다음에 암하릭 그다음에 그 오르모 랭귀지 된 이런 기도책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 죄에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6월절에 이 깊은 뜻이 그들에게 이것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대해서 바라신 것이 있어요.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 가신 그 가시밭 길이고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인 것을 우리가 통해서 가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왜 예수 믿고도 편하게 살게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죄가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하고 쉽고 그 다음에 가진 거 많으면 하나님을 안 찾아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고 죄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고난을 찾아서 내가 선택이 있으면은 편하고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을 택해서 가면은 그것이 옳은 길이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게 성령의 인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것을 사랑의 표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억지로 일부러 그거는 싫어. 내가 더 편하고 쉽게 그렇게 가겠다라고 하면 주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가라. 그렇게. 그런데 때로는 주님께서 가끔 찾아오셔서 내가 그러면 되겠냐. 다시 정신 차리고 돌아와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것을 몇 번 하다가 끝까지 내가 못 들은 척하고 그러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말씀 안 하십니다. 말씀 안 하세요. 우리 주님은 인격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의 결정으로 우리 스스로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게 오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만찬 6월절 만찬은 마지막 너희하고 먹고 그 다음에 나는 끝난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남아서 이제 모든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이 뜻을 가르쳐주고 그리고 깨달으라. 이 잔은 제일 마지막 네 번째 잔은 내 피로 이루는 새 언약의 잔이라는 것을. 이 새 언약은 예레미야서 31장 31절서부터 3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이제 그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라는 New Covenant. 이것이 이제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가 되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형식적인 유대인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는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러한 약속의 언약이 아니라 영원한 새로운 언약으로 이제 천국까지 이어지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그 콜링을 받았어요. 그런 인비테이션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인비테이션, 이 초청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끝까지 우리가 여러분들 이것을 잘 믿고 순종하고 또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싸워야 돼요. 이 싸우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꼭 주님께서 이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어요. 이겨서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주님께서 오늘 6월절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때가 참 악하고 또 너무나도 세상적이고 혼탁한 이런 때 저희들을 소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또 알게 해주시고 또 그리고 어떻게 이것을 내가 붙들고 갈 수 있는 그런 그 방법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이 세상의 그 어두운 그러한 것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더 싸워서 기도하면서 이기면서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꼭 모두들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두 실망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아니하고 모두 이기는 자로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축복의 그러한 신부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